모르겠어요. 근데 올라와서 이제 전철에서 내려서 오는데 날씨가 완전 달라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남쪽은 따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 따뜻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민주영 자매님 그 패딩 입고 계시더라고요. 잘 입으셨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노명철 형제님 반팔 입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게 일주일 사이에 지금 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예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이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우리 참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또 격려의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천천히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 이렇게 또 눈여겨보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도 또 학생이었고 여전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 학생이죠. 계속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뭐랄까 참 이 본문은 참 좋은 본문이다. 가르치기 좋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는지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또 심지어 9절 같은 데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뭐 1장 앞서서도 이미 우리가 1장이나 뭐 2장에서 계속 보아왔었는데 예를 들면 1장에 예를 들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말씀들. 또 2장 13절 같은 경우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보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받았어요. 잘.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는 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티처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기 우리 진주 자매님 앉아 계신데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습니다. 공자 누구지 모르지. 예, 죄송합니다. 티처블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심령인데 이런 심령은 사실은 제가 보건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되게 흥미로워요. 애들도 어리다고 다 물론 어릴수록 유리한 건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또 어리다고 꼭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른이라고 꼭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대해 딱딱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제 수십 명이 앉아 있고 또 교회에도 여러 분들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함께 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잘 받죠. 그래서 잘 받은 대로 크게 그대로 이제 잘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일단은 이렇게 받질 못하고 듣질 못하고 또 이렇게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결과들이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똑같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죠. 씨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부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 맺는 그것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보면은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이에요. 땅의 종류가 달라요.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좋은 땅에. 4분의 1 정도예요. 4분의 1. 사실은 성경에서 이게 물론 비유여서 이것이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된대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도 또 열매의 어떤 수준도 다 달라요. 물론 그것이 뭐 정말 또 그것이 딱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딱 세 종류다 이렇게 말하긴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맺는다는 뜻도 될 수가 있지만 또 어떻든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좀 달라요. 저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이왕이면 그러면 좀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잘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참 본인에게 참 좋은 일이고 또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집에 가요. 2주에 한 번씩 보통 이제 매주 1주마다 한 번씩 집에 가는데 지금 중등부 애들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집에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학교에 남아 있는 날이에요. 제가 오전에 좀 출근하고 왔는데 똑같아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말 신기한 종족들이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5명이에요. 그 여학생 5명이 12명을 이겨내고 있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뭐 남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불쌍해요. 작년에 우리 반은 여학생 10명에 남자 5이었으니까 더 불쌍하죠, 걔네들은. 근데 여기 5명이 엄청 세요. 거기 나혜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5명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남아서 이렇게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앉아서 이제 또 이렇게 할 것들을 잘해요. 우리가 이제 준비한 수업도 하고 또 활동들도 하고 해요. 근데 어떤 애는 그게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떤 애는 이제 입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대빨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에서 이러고 널브러지고 제가 어제 수업하는데 저도 순간 뚜껑이 열릴 뻔했어요. 저 2학년 여자애한테.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제가 비참할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너무 불리해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인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얘는 엄청 지금 막 이러고 널브러져 있고 당신은 떠들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저도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또 다행히 얘가 그래도 겉으로는 좀 이렇게
보통 들었죠. 애들이 또 센 척 하지만 또 속으로는 또 좀 이따가 또 정신 차리고 대답하고 그러더라고. 똑똑한 애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뭐 이 시간에 나는 원래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이게 어떻게 마음을 갖냐에 따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생각보다 이걸 잘 못 깨달아요. 결국은 우리한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지, 사실은요. 환경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기보다 환경을 탓하는 게, 다른 데 이유를 찾는 게 사실 더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쉬운 쪽을 택해요. 그 불평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것이다. 그 바깥에 있는 것이다. 어, 당신한테 있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입니다.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상황이 주어져 있고, 어차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 환경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지 않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게 나한테 유리한 것이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어떤 더 선한 쪽으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참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만한 도시가 아니래도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베레아는 그럴 수 있어요. 베레아 같은 사람들 거기는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서 이렇게 살펴봤다는 말씀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사도행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또 베레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는 좀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없을 것 같은 데는 어딜 것 같으세요? 느낌 가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계속 이러고 저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러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본 제일 많은 데는 제일 적은 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강원도쯤 되려나 싶긴 한데 제일 많은 데는 제가 알아요. 전라도 전주랍니다. 전주. 되게 특이해요. 전라도가 은근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주 쪽이 특히나 뭐 물론 역사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뭐 뭐죠,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에 들어간 선교사들의 영향이 좀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주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고 전주 예수병원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약간 또 이런 어떤 심령의 밭이랄까요, 그런 특징들이 좀 약간 지역색이 좀 있기도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느낄 때 조금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지역들은 어디 같으세요? 저는 강원도나 경상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편견일 수 있는데 뭔가 좀 억세고 막 이렇게 확 거친 느낌 있잖아요. 편견이죠, 편견 물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 또 놀랍게 변화되기도 하고, 또 그 심령이 좋다고 또 다 주님 믿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거듭 말씀이죠. 여기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아주 항구와 연접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고 유동인구 엄청 많고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아주 우리의 어떤 마음을 빼앗아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도시였대도요. 요즘 우리처럼 그냥 시간 많고 이렇게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어유 말씀 전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누구예요, 여기 이 바울 일행이 아니어도 자기들 삶을 살기에도 얼마든지 충분히 바쁘고 재밌고 그럴 만한 도시였어요.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갔었을 때 유대인들은 좀 많이 거부했고, 거기 이제 이방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특별히 귀부인들 몇이 좀 믿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정말 귀부인들은 돈만 많으셨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이런 고상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추구 또 영적인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었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참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 교사를 통해서도 잘 배우고 바울이 떠나갔잖아요. 지금 급하게 떠나갔단 말이에요. 막 도망치듯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9절에요.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래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그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런 것들 더 이렇게 깨닫게 됐는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서로 복습하면서 그때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이게 했었는지 어쨌든 놀랍게 성령께서 그들의 교사가 되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9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그 가르치심을 잘 받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뭐랄까요? 좋은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길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4장 1절 보시면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고 뭐 그러긴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걸 잘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마땅히 행할 바가 있어요. 마땅히 행할 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마땅이란 말은 약간의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지금 포함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바가 있어요. 잠언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어떤 그런 삶의 궤도가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인 삶이 있고 윤리적인 삶이 있고 기본 어떤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런 코스가 있다고요. 사람이라는 어떤 이 존재가 이게 가야 될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인 것이고 어떻게 행할 바인 것이죠.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학교가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학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어떤 이 마땅히 행하는 그 삶의 어떤 노선, 코스의 종착점, 목적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8글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우리 사람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인 그 궤도를 따라서 가게 될 때 그 과정에서 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목적이고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열매들인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얼마나 근데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게 최고 우선순위예요. 최고 우선순위. 마땅히 행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냥 뭐 수업 시간 되면 수업에 들어오고 이런 게 그냥 마땅한 거잖아요. 선생님 지나면 인사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한대요. 이유가 뭔가 나는 저 선생이 나는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다. 내가 왜 저 선생에게 내 목을 굽혀가지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냐.
굉장히 그 주체적인 어떤 학생의 모습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랑 무관하게 나의 어떠함,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어떤 기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마땅히 행하는 우리 어떤 삶의 윤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이에요. 신앙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죠. 무슨 영적으로 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뭐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것들을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배웠어요. 여기 이게 근데 사도 바울 본인도 이것이 자신의 어떤 기준이었어요. 2장 4절 보시면 좀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도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이런 복음 전하는 이런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진짜 인정이잖아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일로 여기서 그걸 추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삐딱하게 되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려면요 그렇게 되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라도. 참 희한하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사람 눈치 봐서 잘 보이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한테 당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본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랄까 이제 아주 열심히 잘 사는데 그게 오히려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같은 2장에서 2장 15절 보시면 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밝혔다면 2장 15절에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사도들을 내쫓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열심이 위험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쫓아내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내면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이 마음이 계속 여기에서 우리가 단련받지 않으면요 우리 계속 아마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몰라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은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의 이 순수한 동기와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4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바울이 본을 보였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쫓겨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근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저게 우스운 꼴이에요. 막 도망다니고, 막 줄을 매달아가지고 막 도망치고 막. 그 별로 흠모할 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웠어요. 아, 저거다. 저거다, 저거. 잘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있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더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보면 사실 구하고 권면한다는 말씀이 1절에 있었는데 조금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으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사실 이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명령이다. 명령. 더더군다나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뭐랄까 이렇게 불순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좀 강하게 더 그들이 이제 격려해 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이 외부의 여러 불리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은 그 죄악이 득실득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행할 바를 단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탁 더 단도리를 하는 것이죠. 3절에 그러면 이런 명령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땅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거룩합니다. 아마도 이 1절, 2절에 그 모든 뭐 권면, 구하는 것, 명령, 또 기쁘시게 하는 것,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것 등등이 가장 그것을 이제 함축해서 그것들이 다 모여 있는 말씀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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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좋지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 결국 이런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곤 했었죠. 뭐 이 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게 맞을까요? 뭐 이 교회를 가는 게 맞을까요? 뭐 저기 어디 이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맞을까요? 뭐 이런 어떤 그런 주로 이제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묻곤 했었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질문들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다 그냥 해요, 다.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가끔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별로 뭐 꼭 저한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 서로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지 어떤 결정들에 있어서나 그런데 여기 이제 4장 3절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떤 그런 결정의 순간들에 이거냐 저거냐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많은데 성경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없어요. 큰 원리를 얘기할 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 그냥 하나님의 명백하고 명확한 뜻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명확하고 명백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분명한 뜻들, 데살로니가전에서 예를 들면 5장 같은 경우에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거 잘 이렇게 관심 없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들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다가 어떤 결정을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냥 거룩한 삶을 살고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추구를 갖고 있고, 그럼 우리가 막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거룩한 그릇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사실은요. 그런 우리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평소에 살고 계시면 그냥 때마다 그때그때 너희 갈 길을 주목하고 지도하고 훈계한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무 애써서 이렇게 막 분별하지 않아도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뭐 육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막 너무 막 무리스럽지 않게 그렇게 인도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물론 때때로 분별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가 뭐 있죠. 근데 여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합니다. 깨끗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만이 나를 쓰실 수 있게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 이게 거룩이란 말이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이거든요. 따로. 하나님만 내 손을 대실 수 있게. 여러분 그런 거 따로 떼어놓는 것도 있으시죠? 뭐 이렇게 월급들 받으시면 따로 떼놓는 거 있으시죠? 그 자매님 몰래 이렇게 떼놓는 것들.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는다. 이렇게 다른 이렇게 손이 닿지 않게.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거룩함을 해치는 이제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하죠.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이 본질, 존재가 음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도 다 너나 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딱 그 목을 열면 입을 열면 그냥 음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안 그런 척 해도.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음란을 버리는 것. 오늘날은 얼마나 더 이게 음란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명령이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 강하니까. 이게 형제든 자매든 간에 음란을 버리는 것. 이 음란은 왜 이게 그 거룩하지 못한 거냐? 우리의 정욕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따로 떼놓는 건데 하나님만 손대시게끔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그 삼키게 되는 게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가장 우리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요소예요, 사실은요. 이 거룩에 있어서는 음란. 다른 것보다도. 왜냐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요즘에 이 핸드폰이 큰 문제잖아요. 스마트폰. 저도 한 2시간 지금 대중교통 토로 오는데 다 다 이러고 있어요. 제 옆에 아줌마 보니까 제 옆에 한 50대, 60대 아줌마 그 트로트 프로 여자 미스트롯인가 봐요. 그거 보고 계시고
왼쪽에 좀 이렇게 손에 문신한 남자는 게임하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섭더라고요. 제가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칠 것 같더라고요. 문신한 손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어요. 다 그냥 하나같이. 뭐 지하철 아니니까 그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겠죠.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이런 것들을 접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 음란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뭘 없애시든지 아니면 그게 뭐 손을 잘라버리든지 농담이고요. 아니면 뭐 어디 정말 이렇게 좀 더 거리를 두든지 잘 때 머리맡에 두지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주무실 때 보시다가 이렇게 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딱 멀리 좀 두시고 잘 땐 또 다시 주무시고 하다못해 음란을 버리는 것. 그리고 각각 적극적으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나중에 다 결혼하실 텐데 그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라고 일단 우리말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아내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참 우리 내 아내가 참 고상하고 거룩하고 참 귀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내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거든요. 사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고 또 아내는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자체가 그냥 이런 결혼 생활 자체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거든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 자체가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 또 오늘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아주 힘 있는 유력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어떤 가정 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요즘에는 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여기는지 이게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되는데 결혼들 다 하셔야 되니까요. 여기 잠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몇 구절 생각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이런 말씀 잘 보셔요.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허용하려고 해요.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남녀 관계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이거는 결혼한 상태이든 결혼 전이 여러분 결혼 전이시니까 결혼 전에 우리가 순결을 가르치는 이유가 순결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이유가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서 거룩한 그런 아름다움을 즐겨야 되는데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끼어오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례한 일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아픈 일이 되고 아프게 하는 일이 되고 우리 자신한테 수치가 되는 일이 되고 결혼 전에 그렇습니다. 또 결혼해서도 이건 더 결혼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간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게 오늘날은 이게 지금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간통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죄가 뭐 위헌인가 위헌 판결 나가지고 그게 더 이상 죄가 안 돼요. 이제 지금 물론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우리 도덕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뭐라 말하지만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취임새로 더럽히지 않는 거. 또 고린도서 7장 같은 데서는요. 물론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면서 남편과 아내가 분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분방하지 말라고. 기도할 틈을 얻을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 너무 분방들 잘해요. 뭐 육아 때문에 분방하는 경우 생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경우인데 너무 피치 못해서 애가 이제 정말 밤새 안 자는데 남편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냥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요즘에 툭하면 분방하는지 여러 이유로 뭐 코골아서요, 뭐 이를 갈아서요. 그런 거는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더 넓게 보면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든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조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못 배워서 좀 투박하거나 좀 서로 오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부모님 공경해야죠. 잘 살펴드리고. 요즘에는 제가 너무 이게 이런 얘기 드려 결혼해서 너무 시댁 가까이 가지 마시고 너무 친정 가까이 가지 마시고 다들 이렇게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신데 저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적용에 있어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말씀에 대해서 그 존중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제가 좀 어머니 흉이 되나? 신혼 초에 저희 집을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제가 뭐 직장 생활했지만 직장 월급이 쥐꼬리만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좀 돈을 도와주셔서 저기 사무 아파트에 월계동에 이마트 옆에 있습니다. 거기 저희 신혼살림 했었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았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을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뭐 하시면서 그 그때 저도 왜 그래 저희도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 열쇠를 갖고 계셨죠. 근데 어머니가 막 함부로 막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막 시어머니가 앉아 있고 이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렇게 교양 없는 분 아니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그 집을 먼저 알아봐 주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열쇠를 한동안 갖고 계셨어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네요. 근데 열쇠를 어떻게 다시 돌려주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한 날은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과 이제 처음에 다 이제 그런 문화 차이를 겪어요.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시댁과 뭐 이렇게 처가 문화 차이를 겪는데 저희 집사는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다 서로 좋으신데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는데.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제 편하게 이제 음식들 주로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은 음식이잖아요. 음식. 여러분 잘 모르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참 부모님들이 그냥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제 하실 텐데 그때도 어머니가 뭐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올라오셨어요. 집에 이제 오셨어요. 집에 우리가 있었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저희 집 냉장고를 그냥 여셨어요. 저 그전까지 한 번도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사실은. 왜냐면 또 음식을 가져오셨으니까 넣어야 되잖아. 김치 같은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어머니 왜 우리 집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여시냐고.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대. 충격을 그때. 마음이 엄청 상하시고 막 그때 굉장히 괘씸하셨나 봐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그때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 좀 약간 그 냉랭한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가 우리가 피차잘 몰랐던 거예요. 저도 어리니까 잘 모르고 저도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일을 겪고 좀 아셨어요.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필요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그 말씀에 다 맥락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셔야 되고 부모 양쪽 다 서로에게 연합해야 돼요. 서로에게만.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 한 몸이 그냥. 또 기도할 틈 외에는
분방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생기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갈등하게 되고 일부러 막 기도한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막 너무 기도 막 3일 40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분방하지 않는 거예요. 코를 골든 뭘 하든 싸웠든 뭐 하든 싸웠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부싸움하거나 이제 다른 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혼하실 거니까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이런 간음, 음행 같은 걸 버려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적극적인 면에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실천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 아내를 가리켜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아내들에게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라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인 거예요. 어디서 자기 살겠다고 남의 자기를 저기 아비멜렉 저기 남한테 막 내주는데요. 근데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면서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부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가정이 희귀해요. 경건한 가정이 말씀 그냥 그대로 단박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그런 가정이 희귀해요.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가정들이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이게 금이 가고 막 깨어지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영적인 힘들이 많이 누수 현상이 생길 거예요. 가정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통의 법칙 있잖아요. 뭐 리비힌가요? 뭐 있잖아요. 그 통이 있는데 나무 쪽으로 된 통인데 어떤 건 되게 크고 어떤 건 되게 낮아요. 그럼 물을 얼마큼까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쪽으로 담을 수 있어요? 낮은 쪽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낮은 쪽으로 담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어줘도. 오늘날은 이 거룩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영적인 우리 개인 생활이나 여러분 가정을 돌아볼 때 아마 가장 낮은 쪽에 속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뭐가 부어져도 줄줄줄줄 이게 새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이런 걸 쫓아서 형제 자매 간에도 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거룩함으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세요. 불필요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 간에라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형제님, 자매님 호칭을 하는 게 좋은 게 그런 적당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하게 형, 오빠, 친구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도 한번 생각하셔요.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예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1대1로 따로 만나는 거 아니고 차를 같이 얻어 타게 되면 내가 혼자 얻어 탈 경우라면은 그럴 경우를 가급적 피하시고 이성이 또 타게 되면 뒷자리에 앉히시고 뭐 여럿이 탈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렇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걸 틈타서 또 이 우리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이런 게 그 성도의 합당한 예절 여기 1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바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부단히 버릴 것들을 버리시고 또 추구할 것들을 추구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드릴 때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냥 간증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생활 평범하게 하고 개인의 어떤 삶에서 좀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게 그냥 그대로 힘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그리고 이제 뒤쪽만 좀 보겠습니다. 9절 이후에 놀랍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대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와,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우리 얼마나 쓸 게 많아요, 지금. 반성하십시다, 반성.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할까?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이 6절에 보시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문맥에서 해석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 분수를 지키는 거죠. 말하자면요. 내 분수를 지켜가면서 형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고 또 그러면서 또 여기 10절, 11절, 12절 보게 되니까 아마도 그들의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했을 텐데 아마도 물질 사용이 컸었을 거예요. 물질 사용입니다. 이 사랑은요, 돈이에요, 돈. 꼭 돈이 아니어도 돈이 들어가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안 그러면 사랑은 가볍게 그냥 귀에 듣기 좋게 왔다가 그냥 또 휘발해 버려요. 근데 그 사랑에 돈의 무게를 좀 얹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참 사랑으로서 더 어떤 뭐랄까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힘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문맥을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들이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11, 12절에 그들에게 일할 것을 권면하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단정하게 영위하면서 또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한 물질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11, 12절 좀 눈여겨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합니다. 조용히. quiet life라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문자를 쓰네요. 조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막 들내는 게 아니에요. 막 들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시고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 근무처에서 그냥 조용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정하게 행하는 거죠. 외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런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삶은 참 뭐랄까 적절하다, 참 단정하다, 참 잘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구나. 안정감을 주는 삶이에요. 그리고 궁핍함이 없고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경건한, 너무나 거룩한 근로예요.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이런 삶이 놀랍게도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의 삶의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고 해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도 100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또 여기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계획을 갖고 사는 거예요. 참 신앙은 현실을 배반하지 않아요. 현실 위에 서서 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말도 하는데 현실을 딱 두 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동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우리의 삶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그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게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여호수아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그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33장 7절에 제가 337만 기억하는데 모세는 회막에서 떠나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싸우려고 하면 싸우고 또 아니면 그냥 항상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냥 옆에서 그냥 조용히 2인자로서 그냥 뭐 2인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참 감사하게도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와 같이 잘 배우셔서 부디 잘 배우셔서 제가 가르침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실 테니까 하나라도 잘 배우셔서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겨주실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또 그분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거룩한 그분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